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마음판에 십자가를 새겨야겠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더 좋을 것도 같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라 했고 그 말세의 성격을 가리켜서 평화로운 때가 아니고 고통하는 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고통하는 때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쾌락을 좋아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때다. 그것이 바로 고통하는 때, 말세의 영적 성격을 단면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그런 때 같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무작정 대상이 관계없이 막 이렇게 새총도 쏘내고 이렇게 폭력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묻지마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왜 그래요? 마음속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회가 그만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만큼 자극과 환경이 압박해오고 어렵다는 얘기를 뜻하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점점점 격심해 가게 되면 폭발적 분노로 사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것이죠.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말세에 즈음한 사람의 19가지의 성격은 전부 그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종교인,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저만 하면 그 기대할 만한 어떤 신앙적 덕목과 도덕적 품성이 있을 터인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에게는 어떤 성품을 기대해요? 성미 고약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거칠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성품을 목사에게 기대하나요? 기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한다면 그건요 전혀 제가 노력하지 않고도 그냥 원래 제 모습을 좀 드러내면 그건 쉽게 되는 일이에요. 그건 성화는 오래 걸려도 이런 모습의 목사를 원한다면 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면 당장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원치 않죠. 그런데 목사에게 기대한 성품을 여러분 저에게서도 충분하게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분이 교회에 이만한 직분이 있고 저분이 신앙생활 하신 지 한 30년 아니 모태 신앙을 자랑한다 하니까 저분에겐 그래도 온유, 겸손, 자비, 절제, 인내, 오래 참음 이런 거 있을 것이다 싶은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자꾸 약해지고 경건의 모양뿐인 신자들도 점점점 수가 많아져 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구원의 능력이 자꾸 약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진 때쯤에 결국은 누가 주인 행세하고 이렇게 설치고 다니게 될까요?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때를 만난 것처럼 더욱더 그런 상황을 조장하며 그러면서 악의 악으로 그들의 원하는 바를 취해갈 것이고 영혼을 뺏어갈 것이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말세라 하고 이때쯤 되어지면 디모데야 주의하라 주의하라. 어떻게 주의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답해주는 거예요. 이때쯤에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너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봐라.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를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네가 모든 것을 보고 알았다라는 이 말에 답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제가 감당하고 살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그 답은 뭐냐면 네가 이미 보고 알았다라는 게 답이 되어져요. 이 말은 보고 안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에 나의 교훈 그랬어요. 나의 교훈. 즉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며 삽니까?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나를 봐라. 나를 본받아라. 네가 이미 나를 보고 알았지 않은가? 그렇게 해라. 이게 답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지킨다는 것, 진리와 경건에 쓴다는 것을 위해서 행해야 될 강조점을 나를 본받으라는 말 속에서 아주 엄숙하고 분명한 선언적 의미를 드러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강조 표현인데 10절에 나의 교훈, 나의가 교훈 앞에 붙어 있죠. 근데 그 뒤에 것은 다 연달아 붙는 것이 아닌데 실제 나의를 다 써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의미 강조가 되어집니다. 원래 본문은 나의 교훈을 네가 알고 나의 행실을 네가 보았고 나의 의형, 나의 의도, 나의 목적이 뭔지 네가 알고 나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 인내 이게 전부 나의 이 모든 걸 네가 다 알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알지 않는가라고 했어요. 네가 알지 않는가. 이 네가란 말이 우리말에는 항상 대명사를 붙여서 당신이란 말을 붙이지만 원래 원어적으로는 굳이 붙이지 않아도 동사의 변화를 보면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부러 너라는 말을 강하게 붙여놔요. 네가 디모데야 알지 않느냐? 나의 교훈과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해라. 그게 답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찌 살고 나처럼 살아라. 이게 바울이 자기를 높이는 걸까요? 교만하게?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교회를 지킨다. 복음화에 산다. 신자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어떻게 행하길래? 자, 바울이 지금 10절, 11절에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알았다 하는 몇 가지 얘기했죠? 자, 나의 교훈, 하나, 행실, 의양,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 고난. 전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죠. 이 9가지를 너희가 보고 알았지 않는가? 실제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22쪽 어간에 혹은 265쪽 어간에 각각 성경에 따라 다른데 265쪽 어간인가요?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17절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하던 3년이나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 모아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사역을 회고하고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를 하면서 18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자신이 행한 바를 그대로 드러내고 다시 당부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19절 읽어보시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뭘 얘기해요? 오래 참지 않았느냐 내가 인내하지 않았는가? 겸손과 눈물로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20절, 21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았는가? 내 교훈이에요. 내가 가르친 내용은 전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요. 난 믿음을 가르쳤다. 내가 디모데야 나의 교훈과 나의 믿음을 네가 아는데 23절 가니까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였으니 박해와 고난이 있었다. 네가 알지 않는가? 24절 읽어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보세요. 내 목적,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디모데야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네가 그 뜻을 알지 않는가? 나는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의도 가지고 했으니 그것은 한 가지다. 그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이야. 이게 내 사명이라. 내가 내 배를 부르기 위해서 내 먹고 사는 이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높임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아닌 줄 네가 알지 않느냐.
내 마음속을 아는 네가 알듯이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뿐이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뿐이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다. 네가 알지 않느냐. 25절 보세요. 전한 내용을 뭐라고 말하죠? 25절에 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라. 하나님 나라라. 27절에 가보세요. 내가 꺼리지 않고 무엇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28절 보세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를 보살피겠다?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방법은 내가 여러분이 행한 바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29절 이 교회가 어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염려합니까? 29절 읽어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라. 이 사나운 이리는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이들 사나운 일이에요. 거짓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내가 떠난 이후에 반드시 들어올 것이라. 어그러진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따르려고 예수 그를 따르는 참된 뜻을 벗어나 자기를 따르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세력 싸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를 자들을 내 뒤에 들어와서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이거 안 되겠다 이 얘기예요. 바울을 따른다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나를 본받아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 그리스도를 쫓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결국은 진리 싸움을 31절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말해줍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의 사역은 요약한데 항상이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행하였어요. 말씀을 가르친 사역이 눈물로 행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니 왜 쉽지 않을까요? 안 들으니까 쉽지 않죠. 안 들으니까. 듣고 깨달아서 변해야 할 텐데 듣지를 않고 그거 아니요! 라고 자꾸 저항하는 거예요. 그 다시 겨우 가르쳐 놓으면 또 튕겨나가는 거죠.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죠. 그걸 다시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믿어야 살 텐데 믿음을 알지 못하고 깨달아야 살 텐데 저 심령이 강파가 도무지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저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지 부드럽게 해주세요. 눈물로. 또는 핍박이 와요. 핍박을 감당하면 사요. 핍박 감당하며 가르친 수고를 다함에 있어서 눈물로 해야 돼. 밤낮 쉬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32절에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제가 있으나 없으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내가 떠난 후에도 교회를 세우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오. 바울 사도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도의 모든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과 사도행전 20장에서 봤던 이 사도의 자기 사역에 대한 정리는 결국 무엇을 요약이 되어져요? 진리의 말씀을 쉼 없이 가르쳐라.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하죠. 진리의 말씀을 듣기 거부한다면 또는 듣기 싫어한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와 거짓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는 틀림없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할 것이에요. 그런데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냥 그건 됐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옳은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시대와 다른 특별성을 갖고 있네요. 여러분 그런 특별성을 어디서 갖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른 것은 관심이 멀어져 가기 때문이고 이미 떠난 관심이에요. 지금 세상이 바라는 것은 그래 그래서 그 어쨌다는 건데 그게 세상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든 그게 결론적으로 그래서 무엇이 좋다는 거야. 그 내가 뭐가 유익하고 뭐가 만족이고 뭐가 기쁘고 뭐가 즐거워. 그래서 돈 생기나? 그 내 쾌락의 즐거움이 뭐가 도움이 되고 야 그러면 뭐 병 안 걸리냐? 병 고쳐지냐? 말하자면 자신의 모든 삶의 인생 육체적 문제에 대한 세속적 욕망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효과적이냐라는 것 자체가 관심의 초점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이 내게 즐거움을 주는가? 그걸 묻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진리의 교훈을 듣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기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삶의 문제 자체가 해결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가? 돈 문제, 질병 문제, 건강, 인간관계, 자신의 심적인 문제, 뭐 그 어떤 것이든 그것들이 좀 오늘 교회 가서 좀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예배에 이르러 설교 듣는 마음의 자세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에 비추어 나는 내 삶은 주 앞에 어떤지 주 앞에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먼저냐? 둘 중에 어느 거냐? 그것이죠. 복음은 우리 삶을 바꿉니다. 이건 틀림없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첫 번째 우리 생각이 바뀌죠. 인식 자체가 바뀌어요. 그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받아요. 전에 손에 쥐었던 그 많은 문제들이 이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신 문제 때문에 막 속상했던 사람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어디다 두었는고 그 생각이 주의 말씀에 확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뭔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모습을 들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부모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요. 형제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삶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내 마음을 좀 위로해라 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부터 오는 것이에요. 진리의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 없으면 이 모든 마음의 다스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힘있게 다가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당황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중에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그러니 하나님 섭리 가운데 겪는 내 일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일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사랑을 내가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건대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사랑을 거두시겠나. 그러고 보니 내게 있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궁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시구나. 그걸 보게 되어지면 전에는 헤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의 일이 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가운데 주신 바 1인 줄 내가 받게 되어진 일이죠. 사람은 단순한 일의 관계 이상 생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제 그 일이 오늘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을꼬? 내일 일을 사람은 모른다라는 것이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층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런 일을 내게 이끌으시는 일들에 그 궁극적인 선하심과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다 해야 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 안에서 주 앞에서 내 모든 형편을 위로받을 수 있을 때 그때 그렇지. 지혜로운 가운데 하실 일일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바뀌고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릴 때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실제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도 경험하게 됨으로인해서 아주 담대한 신앙이 놓고 가는 것이죠. 인식에 변하여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새로운 상황적 판단이 들어서고 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위로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실행적 능력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기도 응답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베푸시고 붙은 손길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인생의 담대함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이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객관적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말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으면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주어진 것이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져요. 그러므로 믿음에 살아가는 세세한 모든 부분을 붙들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교훈을 배우는 것보다 우리에게서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교훈을 배우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교회에 요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또 교회 또한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의 장로를 불러다가 자기 3년 사역을 한 가지로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눈물로 항상 밤낮 쉬지 않고 했다. 그것에 여러분을 맡기오니 의뢰의 말씀에 교회를 세워가시오. 이 말씀의 사역적 요구를 나그네 교회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역의 부름에 따라 오늘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줌으로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11절 말씀 하반절을 볼까요? 아니 첫째 줄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게 있죠. 바울은 낱낱이 언제 어느 때 있었던 일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당한 일들이 나옵니다.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자 44절을 가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도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의 말씀 사역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45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비방을 한 것이죠. 이미 고난이 시작돼 간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를 선동하여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 디모데가 이걸 보았자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 가게 되면 이고니온으로 내어 쫓겨갑니다. 그곳에서 2절에 읽어볼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5절 읽어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얼른 도망을 가야 되죠. 사도가 또 도망갑니다. 14장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면 8절에 루스드라로 도망갑니다. 루스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전뱅이를 고쳐준 기적이 벌어집니다. 표적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바나바요 헐메요 하는 신이 강림했다고 그를 섬기려 하자 바나바 바울이 소리질러 그걸 뜯어 말리죠. 뜯어 말린 이 사건 인해서 저들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의 모든 자가 들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소동하는 가운데 19절 가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안디옥과 이곤에서 와서 물을 충동하여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 알았다는 말은 뭐예요? 한 번, 두 번 던지다 말았다는 얘기예요. 죽을 만큼 던졌다는 얘기. 죽인 거죠. 죽인 거죠. 죽었구나. 근데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음합니까? 마음 굳게 먹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내가 겪고 끝날 일이 아니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자네들 몫이네. 마음 굳게 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기가 당한 환난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날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았던 까닭은 28절 교회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라 되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양화진 아시죠? 옛날에 제2한강교인가 거기가 양화대교에 있는 근처 양화진이 있어요. 거기 한번 안 가보신 분 있으면 가보시면 좋겠어요. 선교사 일부 선교사의 묘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곳곳에 죽고자 환난을 당하면서도 조선 땅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있던 고향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묘지에 묻히는 것보다 이 조선 땅에 묻히는 것이 나는 더욱더 좋다. 헐버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루디 캔드릭이 뭐라고 말하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만약 나눠줄 생명이 1,000개라도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 모든 것은 한국이 가질 거야. 조선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더라도 내가 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이죠. 그 사랑이 이 땅에 복음을 내린 것이죠. 합동신학교는 해마다 하는 게 있어요. 해마다 하는 게 많이 있네요. 보니까 많이 있는데. 입학식도 해마다 하지만 졸업식도 해마다. 졸업 때가 되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학교는 졸업하면 졸업 후에 직장 얻고 취직하고 뭐 다 할 거 아니겠어요. 합동신학대학원 졸업하면 무엇을 할까요? 아무데도 갈 데 없어요. 어딜 가요? 있는 교회에 사역 자리가 생기면 부름받고 갈 수 있겠지만 그나마 없으면 어디 가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 졸업 이후에 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음 취직을 찾아보고 직장 찾아야겠지만 사역자가 졸업하고 나서 어디 이 교회 저기 찾아다니면서 10년 20년을 기다렸다가 다녀요. 갈 곳 없는 졸업생을 내보내야 돼요. 한 번에 3년의 과정이 마치니까 고생하면서 학업을 마쳤는데 그동안에 눈물로 마친 학업인데 그래서 당장에 기쁘고 졸업을 축하한다고 하지만 웃음 뒷속에는 막막한 사회 현장이요 고난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학생을 내보내는 교수의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학생들 하는 말은 견뎌라. 자네 몫이네. 소명이라며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소명 받고 왔다면서 자네 소명이라고 했지 않는가? 할 말이 없어요. 사원회를 아직은 합동신학대학을 하고 있는데 사원회 학생들에게 마지막 교수님들이 당부 이것저것 하는데 한 교수가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을 들어 권면합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면서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일대 속에 보낸 것 같은 일을. 아니 세상에 보내면 일대 같다 말이 되는데 그중에 한 교수님이 씨웃들이 하는 말이 아니 교회로 가는 거 아니야? 졸업하면? 성도가 일인가? 여러분 성도가 일입니까? 그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일인가 아닌가. 목사는 양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어지는 사역적인 어려움이며 세상은 늘 대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도 디모데에게 그 짐을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도 환난을 당할 거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의 짐을 넘겨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은 나는 고통됐지만 내 자식은 피하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교사 이게 리크루트 할 때 모집할 때 제일 어려운 선교사 모집 대상이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 가정의 자식들이에요. 아,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선교사님, 도원 사역하는 분의 얘기, 간증이에요. 너무 애가 훌륭한 거예요. 애가 잘 컸어요. 잘 커서 참 믿음의 자식이 잘 컸는데 마음하고 지금 제가 저를 헌신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헌신했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부모가 찾아와요. 아버지, 어머니가. 점잖게 잡으셔서 내 자식은 달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막는 거죠. 내놓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목회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아니까 아이고 저 속이 시커멀 텐데 내 딸이 사모가 안 된다는 거 아이고 저를 어떻게 보나 말리는 거죠. 얘야 꼭 그럴 건 없단다. 뻔히 아는 길이니까. 어느 아는 길이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목회자나 선교사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 성도의 모든 삶에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출세도 막히고 그렇게 살아서 너 뚝박 찬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기를 방해할 거예요. 콥틱 이집트에 있는 교인들은 아예 문신을 새겨 넣는 거예요. 알아요. 네가 군인이 된다 할지라도 대령이 너의 마지막이야. 네가 공무원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부장은 못 된다.
네가 회사에 나가도 너의 승급은 제한된다. 장사하거라. 장사하거라. 자식의 길을 뻔히 알면서 제한시키면서도 십자가를 알아 문신을 새기는 겁니다. 잡아놓고 아파도 울어도 새깁니다. 엄마가 보여주고 아빠가 보여줍니다. 봐라,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생명 못 떠나게 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짐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니까, 그렇게 귀하니까 이거를 넘겨줘야 되지만, 그런데 바울은 고난을 짐을 넘겨주면서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 주는 게 있어요. 그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위로와 행복이에요. 자, 오늘 보면 11절 맨 마지막 문장이 뭔가 보세요. 맨 마지막,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모독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너를 건지신다. 이 말이에요. 돌 맞을 때 돌이 싹싹 피하도록 주님이 해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파손 당할 때 파손의 자체가 없도록 하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파손 당했고 돌도 맞았고 굶주렸고 춥고 헐벗었고 배신도 당해서 심지어는 거짓 형제한테까지 배신을 당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형제여 했는데 배신을 해요. 바울은 이 모든 자신의 경험을 통할 때 한 가지 경험으로 그만 본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의지하지 마라. 기도 능력 믿지 마라. 하나님 눈 감고 계신다. 이게 자기 경험의 결론 아닐까요? 귀납적 결론은 그거야 되죠. 사실 당한 모든 일을 보라고요. 바울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 내가 나의 마지막 길 다 달려나간 후에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면류관 주실 거라고 했어요. 바라본 종말론 적 소망 하나밖에 없고 이 세상 그렇게 죽고 만다고요. 바울이 이 세상에서 손에 쥔 게 뭐가 있냐 말이죠. 종말론적 소망을 확신하니까 주께서 건지신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만일 종말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이상 산 것만으로 따진다면 바울은 전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고 속은 거죠.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부활을 본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 종말로 그 소망을 분명히 붙들고 나간 거예요.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것 너를 주께서 건지셨느니라. 시편 27편 1절 5절, 아까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있으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실 것이라. 그 지키심은 육체를 보존하시며 설사 육체를 보존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영혼을 지키심이죠. 로마서 8장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간증을 누가 하겠어요? 이 고백을 누가 하겠어요? 어떤 사람일 수 있겠어요? 보라! 지금 금메달을 따거나
지금 왕관의 영광을 누리면서 보라! 내가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영광을 누렸으니 이 영광은 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끊지 못하시면 증거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냔 말이에요.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서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고백이 주고 있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영생이에요. 거룩한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살면서 누린 영생이요. 이 땅에 누린 삶에 누리는 영생이라는 것은 경건이죠. 경건과 그날에 이루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라. 그러니 넉넉히 이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환난을 네가 감당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라. 그러고 나서 그러나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능력에 대한 약속도 같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두 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 1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한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줄 알아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는 건 원래 그런 줄 아니 놀라지 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라. 한번 핍박을 견디면 그 다음은 나아질 것이니 생각지 마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 그럴 것이니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너를 끝까지 붙드신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라. 악한 자들의 결국을 알고자 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라. 같이 넘겨볼까요? 디모데 후서 앞이 디모데 전서고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9절과 12절 아까 여러분이 들은 말씀입니다. 9절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은 악한 자를 나타나게 할 것이고 저들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진리를 배우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나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나. 그러므로 디모데야 굳세어라. 그러므로 디모데야 굳건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그네 교회요? 나그네 교회 성도들이요? 굳고 세어라. 굳건하라. 그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라. 그 배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진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라. 배운 바 진리 위에서 경건을 힘써 이루며 주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이 너의 상급이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이 땅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인생의 환난 가운데 유일한 위로이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데서 위로를 찾으시겠습니까? 잠깐 좋아 보이죠. 세상이 주는 어떤 위로는 잠깐 좋아 보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문제 그 무엇이든 새롭게 해결받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